교독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그 말을 하는 중에 사용을 많이 하는 단어 중에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또 곳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의미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전라도 사투리 중에 거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시기 그러면 다 맞고 거시기 그러면 다 이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 그러면 다 맞고 은혜 그러면 이게 뭔지는 다 감이 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딱 10절 한 절에서만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 3번이나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 한 절에서만 3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을 사용하는데 이 3번 사용된 데가 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우리가 카리스마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카리스투데우 이렇게 써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투데우라는 단어를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문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나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15절 1절부터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2절에서는 끝에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았고 또 남을 구원하는데 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내가 지금 나 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깨달았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그걸 알게 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또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살아나셔가지고. 그 4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맨 나중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어리석고 사람답지 못했던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증인됐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내가 성경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이 나를 위해서라는 것 알게 되고 더구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내게 보여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 나의 나된 은혜는 어떤 것인가? 우리 누가복음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이 카리스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서 사랑스러워, 이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랑스럽게 사랑받고 사랑스럽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이 바울 사도에게 딱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사랑을 받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나가 됐어요. 어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또 나를 사랑하사 계속 사랑해 주시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사랑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잘 얼굴을 보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가고 변화가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바울 사도가 받았다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어떤 내게 있어서의 동기 유발을 시켰느냐 하면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카리스라는 단어가 이 문맥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격려를 받으니 내가 12사도들보다도 또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참 많이 섬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참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하고 참 수고가 많다 이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찬양대입니다. 찬양대가 새벽 5시에 연합 찬양대로 부활절 예배에 섰어요. 그러면 새벽 5시 이전에도 와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려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섬겨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칸타타가 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새벽 아주 일찍부터 수고하는 겁니다. 그 수고, 나 힘들어 죽겠어, 하기 싫어, 이거 남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버리면 이 수고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복된 우리 찬양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일이 되면 또 애쓰고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방에서 식사를 막 준비하고, 이거는 하루만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장 보고 다듬고 식사 준비하고, 이거 한 550명, 600명이 먹는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많은 수고를 하죠. 매주 그 수고를 합니다. 몸이 힘이 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그 수고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계속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격려를 받으면 힘든 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섬김을 받게 되죠. 교회에는 많은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교사들도 있고 각 부서에서 참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 그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를 하는데 열정으로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가 원망과 불평이 되질 않습니다. 그 수고가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칭송과 격려를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이 바울 사도가 그 수고를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태장을 39대 맞아서 이 5번이나 그 경험을 했어요. 돌로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실려서 성 밖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독방에. 그런데 또 수고는 뭐냐면, 지금 바울 사도만큼 평생에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닌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길을 다녔습니다. 마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다녔겠습니까?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걸었어요. 거의 걸어서. 그 수고를 했는데도 그 수고에 관하여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라. 바로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격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수고하는 이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러 다니고 내가 나 된 것도 또 내가 이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를 거기에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그의 사역에 동참시켜주시고 이 놀라운 영광을 안다는 거예요. 그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됐느냐 하면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16절 처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이 감사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저희가 부름받아서 저희가 동역자로 세워지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나 같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 같은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을 맡기시는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내가 이 수고를 많이 하는 것도 이 수고를 하면서 원망불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았고 내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또 한 번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는 무엇을 결단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같이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하고 또 그 얘기를 들은 그 증언을 들은 너희들도 그러하다. 나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나를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나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믿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증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힘이 나요.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오늘 이 성찬을 주시고 또 이 세례식을 거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에 또 입교 학습에 동참하는 분들은 야, 내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받은 자구나. 그거 깊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례식 시행하는데 학습 입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대상자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네 하고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학습 문금래 문지